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기쁨, 집으로 돌아온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노래라서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아시네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은 한 번도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평생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것, 집이라는 곳, 그런 집이라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 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1851년 3월 3일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앞으로도 집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지낼 것이며 나는 결코 집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지 1년 후 길거리에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에도 집을 떠난 방황하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하워드 페인이 그토록 집을 갈망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생을 길거리에서 마감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서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 그의 모든 것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집을 떠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 생애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그저 싸구려 쾌락과 즐거움에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내 인생 아직도 살아도 쓸쓸하고 살아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 그것은 혹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충만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스텝은 집을 떠난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집을 떠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 즉 몫을 달라고 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아버지가 속상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 당시 중동의 문화를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당시 집을 나가는 작은 아들의 태도는 마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만 죽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집을 떠나지는 않으셨나요?
쥐염 열매와 같은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스텝은 집을 찾아 돌아가야 합니다. 집을 찾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집을 찾아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 지긋지긋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집을 떠나간다면 그 어디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헬린 나우에는 집을 떠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낱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안전에서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안전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한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어디에도 집과 같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돌아가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스텝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스텝은 무엇일까요? 내가 집을 떠나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집에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아들이라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가정,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빠처럼 나를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빠처럼 그런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이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집 나간 뒤 한 번도 나가서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그 동네 어귀에 나가서 혹시 저 멀리서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는가 매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알아차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아마 상상하기로는 맨발로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더니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의 목을 안고 그 돼지나 쳤던 그 냄새나는 입술에 그 깨끗한 입술을 갖다 댑니다.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 정도쯤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들은 금이 환영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를 구하고 나갔던 아들이었거든요.
당시 문화적 기준에 의하면 그 아들과 벌써 의절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자존심 있는 아버지라면 자신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떠나갈 때, 자신을 죽기를 바라고 떠나가는 이 아들이 떠나갈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을 비난하는 것이 옳았던 행동입니다. 아니, 이 아들이 떠나갈 때 자신의 가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돼.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내 아들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른 척 해야 되거든요. 자존심 있는 아버지라면,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아버지라면 돌아왔어도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니,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쯤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아들보다는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 아버지 미쳤나 봐. 저런 후레자식이 다시 우리의 마을로 들어와서 산다면 이건 동네 만신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아들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 저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그 아비를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돌아오는 순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죄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세요? 죄와 허물로 수치를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자신들이 당해야 될 수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왜 수치를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이 냄새나는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좋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놓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궁핍한 인생, 그런 쓰라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라는 비난을 오히려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돌아와 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그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육 철학 박사이자 프랑스 대사를 지냈던 오천석 씨의 책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버스에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미국의 그 동부의 남쪽 플로리다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비없고 생기 가득한 젊은이들은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가득 실은 짐가방을 싣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앞으로 1박 2일이 넘는 그 긴 여행 시간 동안은 그 버스 탑승 시간을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버스에 타서 제잘거리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중년의 남자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그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길에 잡혀 있지 않았지만 버스에 탑승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그 남자에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시켜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 사람들이 내려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내리는 순간에도 그 남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집요하게 그 남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비로소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에서 내내 있었지요. 형무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결혼은 하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니요. 형무소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었지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이들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으라고 했죠. 편지 같은 건 안 해도 좋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재혼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단 한 통의 편지도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아내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브룬스위크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 어귀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있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돌아갈 때 나를 용서한다면,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난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그냥 어디론가 갈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던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탑승객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브룬스위크라는 그 지역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런 긴장 속에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룬스위크 29마일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긴장은 점점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이 형무소에서 지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드디어 20마일, 15마일, 10마일 점점 브룬스위크라는 지역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여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만은 창밖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도 분명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장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질까 봐 그는 창밖을 보지 못하고 그저 침묵 가운데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룬스위크에 다가섰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것 봐!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노란 손수건이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마치 그를 환영하는 깃발처럼 그렇게 나풀거리면서 그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기다렸어요. 한 번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가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몫을 챙겨서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기다리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노란 손수건을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수만 개를 걸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노란 깃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